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느 시대나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에, 명예가 있는 곳에는 암투와 또 권모와 술수, 부정 이런 것들이요 꼭 따라다녔습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14장이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14장은 세례 요한의 순교로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죠. 잘 아시듯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강물에 한 사람을 물에 잠시 넣었다가 빼내는 의식으로서 옛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이제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출현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 더 올 것인데 그가 와야 메시아가 올 것이니 메시아를 기다리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던 것이었죠. 이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왔으니 드디어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바로 신약 성경의 첫 페이지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관심을 모았던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꾸짖었습니다. 우리 1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한다고 제가 이 수요 기도회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은 동일하지만 사람이 다릅니다. 먼저 가장 유명한 헤롯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에 통치했던 헤롯 대왕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왕으로 정치적 수완이 아주 대단했고 예수님 출생 당시 베들레헴 지방에서 태어나는 유아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던 잔인한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바로 이 안티파스의 아버지 되죠. 그가 죽은 후에 아들들이 땅을 나누어서 갖게 됩니다. 마치 대기업 회장이 죽은 후에 자녀들이 계열사를 하나씩 나눠 갖는 것처럼 헤롯 대왕의 자녀들은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 아니기에 땅을 나눠 가지면서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분봉왕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분할 통치자다, 한 지역의 영주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한 이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으로서 이스라엘의 한 영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 가운데 어디가 들어가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이 이 사람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안티파스는 일찍부터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정보를 듣고 있었습니다. 통치자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나 집단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를 따른다, 사람이 거기 모여든다 그러면 누구든지 통치자는 거기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헤롯 가문, 이 안티파스를 비롯한 헤롯 가문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약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은 에서의 혈통이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지요. 둘은 핏줄상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이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들한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심정이 괴롭지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너희들한테 지배를 받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분봉왕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에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언제든지 봉기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러던 차에 이 안티파스가 중대한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요. 오늘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그가 저지릅니다. 배다른 동생의 아내. 앞서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안티파스는 4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고요, 5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빌립이라고 하는 또 분봉왕이 있습니다. 이 빌립의 아내를 안티파스가 취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자가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왜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을 했을까? 앞서 헤롯 가문의 가장 큰 약점이 이스라엘 정통 가문 출신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빌립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빌립의 아내 이름은 헤로디아인데요, 우리 14절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 이 헤로디아는 왜 취했느냐? 이스라엘 정통 가문 출신입니다. 하스몬 가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가문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혈통으로 추앙받던 가문이에요. 그러므로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가문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한 거예요. 이런 선택의 배경에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이스라엘 땅을 자기 형제들과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눈에 들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들어서 자기도 대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해보고 싶은 야망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본 부인을요 다시 처가로 돌려보냅니다. 파혼합니다. 본 부인 입장에서는 커다란 수치지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럼 헤로디아는 왜 남편 빌립을 버리고 안티파스에게로 왔을까? 이게 궁금해요.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빌립보다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아서 그 선대의 헤롯 대왕처럼 임명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 역시도 안티파스처럼 욕망을 쫓아서 서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1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요한은 지도자들이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며 안티파스를 향하여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이런 책망을 들은 안티파스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죄를 꾸짖는 요한을 보면서 큰 두려움을 느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라. 권력자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는 요한을요 안티파스가 두려워했습니다. 요한의 말이 맞고 정직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이때 돌아서면 새로운 삶이 펼쳐지지요. 죄의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돌아서면 됩니다. 그런데 안티파스는 체면, 위신, 이런 인간적인 것들에 매여서 마음은 번민스럽고 괴로운데 머뭇거리게 됩니다. 돌아서지를 못해요. 잘 아시듯 안티파스의 생일날 이 불륜녀 헤로디아의 이 딸이 안티파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춥니다. 무의를 해요. 그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안티파스가 너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봐라.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14장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7절입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제가 안티파스 왕에게 뭘 요구할까요? 이 헤로디아가 정말 잔인한 여자죠.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꾸짖는 이 요한을 살려둘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여 요한이 그날 생일날 참수를 당합니다. 안티파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 장담했던 자신의 말과 체면이 손상될까 봐 그 말을 무르지 못하고
이것이 가면 안 되는 길인지 알면서도 요한의 목을 베우라고 한 거예요. 1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9절입니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안티파스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체면과 위신, 내가 말한 것이 있는데,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물릴 수 있는가, 이런 인간적인 동기 때문에 죄의 길을요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는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갈래 길에서 죽음을 택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것을 인간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렇게 하면 나한테 어떤 결과가 있을까?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태도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이런 의식은 점점 희미해진 채 나의 체면, 나의 위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가 있는가에 매여 있는 태도가 바로 헤롯의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찌르시는 신앙의 양심, 인간의 양심마저도 다 눌러버린 채 사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요즘 새벽마다 보게 되는 잠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 알려는 태도,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은요, 안티파스의 모습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내면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마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되어지기보다는 두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잖아요. 인간적인 관계나 체면, 위신 때문에 정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말씀을 비껴가고 벗어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불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티파스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번민하고 갈등하지만 거기서 멈추어버리면 불신앙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듣고 돌이키고 지금 듣고 순종해라. 지금 결단해라. 지금 듣고 돌이키면 복이고 생명이고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빌립과 헤로디아의 결말이 나오지는 않지만요, 역사 속에 이 두 사람의 결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결혼을 해요. 왕이라고 하는 그 야망을 서로 다 꿈꾸고 나는 왕비가 되고 너는 왕이 되는 그것을 꿈꾸면서요, 이 부정한 결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최대의 정족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제거했어요. 만사가 잘 되는 듯해요. 아무도 더 이상 자기한테 이것에 대해서요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단숨에 뱄으니까 누구도 그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달라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일이 납니다. 안티파스에게 본처가 있다고 했죠. 이 본처는요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안고 파혼을 당해서 본가로 돌아갔잖아요. 장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인이 온 나라의 군대를 정비해서 쳐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해요. 로마가 도와주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데 결국 쫓겨나고 유배지에서 둘 모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바로 사망의 결과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이런 왕이라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왕, 백성의 삶에 관심이 없는 왕, 이런 자의 밑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왕과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병이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광야로 찾아오시는 왕, 자신들의 백성의 굶주림과 배고픔과 눈물을 아시는 왕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려고 오병이어 본문이 이 헤롯 대왕 바로 연이어서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권력의 요소에 있고 그들의 말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보면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연약한 존재고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는 없는 것 같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당한 태도를, 부당한 처신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3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왕을 만나려면 한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에게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 연연해야 한다. 연연하다라고 하는 말은 집착하다, 마음을 두다, 미련을 두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연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안티파스처럼 사람에게 연연하고 자기 자신의 억울함에 연연하고 자기 자신의 야망에 연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팍팍한 삶에 개입하신 주님, 광야 같은 삶에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연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해요. 하나님께 연연해야 해요. 이것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전에 13장은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13장은 천국 비유 이야기가 6개 기록되어 있거든요. 13장 이 비유에 관한 것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장이 이렇게 비유 이야기가 가득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해서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런 비유 이야기가 13장에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13장은 앞뒤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화면 다시 틀어주실래요? 13장은 이 앞뒤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앞과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어요. 감싸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앞에 있는 이야기 12장 4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혈육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전해요.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얼른 가볼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12장 5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가족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분들이 내 가족이 아니고 누구든지 지금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 말은 사람의 관계, 혈연, 인맥의 연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선언이세요. 그리고 13장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13장 끝부분을 볼 텐데요, 13장 끝부분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셔요. 13장 끝부분 5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4절입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느냐 하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감탄을 한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전부 다 불신앙으로 갑니다. 안티파스하고 똑같아요. 들었을 때는 우와 하는데 전부 다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13장 5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의 부모, 동생이 누군지, 마리아가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아버지 목수잖아. 내가 저 집 잘 알아. 저 집 볼품 없어.
55절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를 언급할 때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보통 유대 사회는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려면 예수의 아버지 된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유대 사회의 관습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55절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목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그 말은 예수님의 집안이 볼품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목수라고 하는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직업 출신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놀라운 말씀이다, 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전부 다 부정과 배척과 거절로 돌아서 버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에게 연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연연하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인간관계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판단해내니까 불신앙과 배척과 거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감싸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사람에게 연연하는 태도를 넘어서야 된다. 먼저 하나님께 연연해야 된다. 말씀에 연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연연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앞뒤 문에 설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잖아요. 13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일까요? 사람에게 연연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연연하여 어디서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연연하고 자기에게 연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엇에 연연하면서 가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처음에는 놀랍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결말이 뭐냐면 배척하고 거절하고 불신앙으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을 보여주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가장 큰 동력은 사람에게 연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밀함을 비롯해서 인간적인 불편함도 사람에게 연연하는 것입니다. 너무 관계가 좋은 것을 포함해서 한이 맺히는 관계도 인간에게 연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이전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나에게 연연해라, 나의 말에 민감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연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의 아픔과 근심과 염려를 살피시고 챙겨주시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은 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우리가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전 말씀 15절 전에 14절입니다. 1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께 연연하기 전에 이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주님이 나에게 연연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만찬을 베푸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죠. 안티파스는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백성을 희생시키는 왕이라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왕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왕이 서로 비교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연연해 하는 그 왕은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희생하는 왕이고요,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백성인 내가 그분께 충성해야 하는데 왕이신 그분이 나에게 충성하시는 구원자로 우리 곁에 와 계신다고 하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밥상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광야에서도 상을 차려오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의 밥상을 먹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밥상을 먹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밥상을 먹어야 억울한 현실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 악담고 산다고 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한만 쌓이는 것이지 그것이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손수 지어주신 밥과 그분이 손수 비벼주신 나물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분을 뵙고 가십시오. 그분께 연연하십시오. 그래야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안티파스처럼,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번민하고 그냥 염려하다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순종하며 경청하며 그분의 밥상을, 따뜻한 밥상을 드시고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치마를 손수 두르시고 우리의 허기진 배를 아시고 밥을 지으셔서 먹어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밥을 먹을 때 우리는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식당에 오셔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차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이 식당의 주인이시며 이 식당에 만난 음식, 하나님의 만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가야 여기 온 발걸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연연하기보다 주의 말씀에 연연하여 이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미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늘 보고 뵙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